요한복음 3장 6절 7절 말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3장 6절 7절 말씀으로 육으로 난 사람과 영으로 난 사람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내 소속에 대하여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하는 것은 참 많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은 내가 가는 방향도 설정이 되고, 그리고 이 중요한 것은 내 생활 자체에도 영향을 미칠 정도로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장 드라마나 이런 걸 볼 때마다 부잣집에서 흔히 잘 나오는 내용들이 있죠. 내 아들이든 딸이든 간에 이 결혼하겠다는 상대를 데리고 오면은 그 부모들은 그 상대에 대하여서 집안부터 시작해서 족보까지, 환경까지, 출생까지도 다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는 막장 드라마처럼 정 안 되면 돈 봉투를 내밀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정말 막장으로 갑니다. 왜 그렇게까지 참 사람들이 눈살 찌푸리고 또 인간 같지 않은 비인간적인 행동까지 할까요? 그것을 뭐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다 그걸 이해한다, 부모 입장으로서는. 왜 그러느냐? 어떤 사람이든 간에 자기가 속해 있고 그 환경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언어조차도 많이 달라진다. 이것이 그 환경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같은 수준의 같은 레벨의 사람을 만나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어느든 행동이든 생각하는 것이 거의 비슷하게 그 환경에 따라서 맞춰지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 나는 이길 수 있어, 이런 말로서 많이 도전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자라왔을 때 그 환경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치려고 노력한다면 정말 그 사람에게는 피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런 말하는 건 제가 그 경험이라서, 저는 어렸을 때 환경과 그리고 부모님의 그 환경, 저는 이것을 물려받지 않겠다고 정말 피나는 노력을 했어요. 나도 모르게 물려받은 이 성격이나 보고 자란, 그리고 내 눈으로 확인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는 그것을 나도 모르게, 나는 안 하겠다 하지만 나도 모르게 그걸 습득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습득을 해버리고 그것이 나도 모르게 생활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모님하고 처음에 결혼해가지고 정말 우리 사모님 고생했던 게 나의 그 진짜 더러운 성격, 내가 봐도 진짜 더러운 성격이었는데 그 성격을 감당하느라고 참 인내하면서 참 사모님 고생하셨는데, 그게 왜 그러느냐면은 자신의 선정 배경과 그리고 자기가 보고 자란 것들이 어떤 것이냐, 이것에서 자신도 모르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든 것을 행하기 전에는 그 사람의 생활이나 어떤 자란 배경이나 부모가 어떻다 이런 것을 다 조사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속했고 어떤 환경에서 자랐느냐, 그거는 그 사람이 가는 방향까지도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무척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34절에서 이렇게 말하기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장 소중한 것, 내가 소중한 것을,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만을 바라보고 그것만 쫓아가게 되면 그것을 향하여서 그것만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그것에 맞추어지는 생활을 하게 된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그것에 맞춰지는 언어를 사용하게 된다. 바로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생활했으며 어떻게 자랐냐, 정말 중요한 것이고 중요하면서도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딸들을 가르쳐 할 때도 제가 정말 조심하려고 노력 엄청 많이 했는데, 그 나도 모르게 배어 나오는 그 습관들이 그 어때는 딸들에게 상처를 주고 했던 것인데, 그것이 그나마 뒤늦게라도 진짜 몇 년 동안 피나는 노력을 그냥 고쳐지는 바람에 그나마 지금 이렇게 좀 밝으면서도 밝게 자랐는데, 저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언어를 참 많이 듣는 편입니다. 이 사람이 언어가 어떤 방향으로 쓰고 있는가, 쉽게 말해서 아무리 좋은 말만 한다는 것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되도 않는 것에 좋은 걸 쓰게 되면 그 사람은 가식이 되겠죠. 그런데 그 사람의 언어가 긍정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하느냐 아니면 부정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하느냐, 그리고 그 사람의 언어가 얼마나 자신 있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그냥 대충대충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느냐, 이걸 들어봐도 그 사람의 생활이나 그 사람의 마인드가 어떤 것인가를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소속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났으며 어디에서 살았으며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고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바로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출생은 다 똑같습니다. 바로 세상에서 났다 이 말이죠. 세상에서 났다. 이거는 뭐 모태신앙이어서 나는 나는 다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지만, 모태신앙도 역시 세상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죄악 쪽에서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죄악 쪽에서 태어났다 이 말은 모태신앙도 죄인이다. 그리고 모태신앙도 그가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하늘에 소속되지 못한다면 그가 출생은 모태신앙일지 모르지만은 그가 향하여 달려가고 있고 그가 속해 있는 것은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고 세상에 속해 있다. 바로 이 말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갈라디아 교회에다 편지를 하면서 너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가 라는 것을 말을 하면서 특히 중요한 포인트, 세상에 속한 사람은 바로 이것으로 알 수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자신을 돌아보면서 여기에 속하지 않았는가 돌아보고 여기에 속하 있다면 얼른 그 소속을 벗어나서 하늘을 향하여 달려가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의 증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어떤 것이 있느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엄연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지 못할 것이요. 20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엄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여러분, 이거는 사단들이 주는 거란 말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 다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내가 하고 있다면 결국은 그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세상에 속한 사람이다 라는 뜻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일부 예배도 말한 것처럼 이 사람들은 사탄의 그 놀이기에 사탄의 그 유혹에 내가 걸리지 못하고 뿌리치지 못하고 그대로 다 받아서 답습을 하고 있다, 바로 이 말이 됩니다. 이게 바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제가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반복을 하는데, 사탄이 주는 유혹을 여러분, 그것을 내가 예민한 영으로서 거부하고 뿌리치지 못한다면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그걸 익히게 됩니다.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나는 절대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그것을 계속 보고 그리고 그것을 듣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그걸 답습을 하게 돼요. 정말 답습을 하게 됩니다. 답습을 하게 되고 그 답습한 내용이 자기가 가지고 있게 되고 그 가지고 있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은 어느 순간에 자신도 모르게 분출이 돼버려요. 분출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뭘 보고 어떤 소리를 듣는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것은 정말 중요하다는 게, 나는 안 그래야지 하면서 안 그래지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특히 여기 있는 분들은 전부 다 선생님들이고 이거는 지도자 입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 큰애한테 항상 내가 전에 하던 말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생각하고 무슨 말을 하느냐에 해서 그 아이들은 그대로 배운다. 배우고 그걸 평생을 간다. 제가 그 말을 했습니다. 왜? 나도 모르게 그 들은 음성과 본 것을 나도 모르게 답습을 하고 그것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이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이 계속 말하는 것이 그예요.
너희가 세상에 속해져 있냐? 세상에 아니면 하늘에 속해져 있냐? 너희가 그것을 분간을 못하고 너희가 입으로만 하늘에 속해져 있다 말하느냐? 세상에 속한 자들의 증거는 이것이다 라고 아주 상세하게 말을 하고 있던 거, 이거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에서도 바오사는 똑같은 이 말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이라는 것은 타락한 마음대로, 이 말이에요. 상실이라는 건 타락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 가운데, 타락 가운데, 불법 행한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이죠. 두시고는 그들이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내버려 두셨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들이 그냥 멸망으로 빠지게끔, 사탄의 종이 되게끔, 사탄의 명령을 듣게끔, 사탄의 꼭두가시가 돼서 그냥 내버려 두셨다, 이 말입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군수군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우매한 자여, 배약하는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이 행할 뿐만 아니라 저들이 이것은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신들이 행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도 옳다고 한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단의 종은 이렇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해당되지 않습니까? 예? 그 불의, 추악, 탐욕, 악의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가득한 자여, 수군수군하는 게 몸이 우리 요즘 젊은 사람 말하는 것처럼 뒷담화 버리고 말하는 거예요. 뒷담화. 수군수군 그랬다는 거예요. 비방하고 헐떡고 그런 식으로 험담하고, 그런 험담하는 거. 수군수군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우매한 자여, 배약하는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은 사랑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하늘에 속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온전하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성령에 충만한 자가 되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 이 말입니다. 정말 그 말씀 뭘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도 사랑을 품으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죠.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건 세상에 속한 자들, 사단의 종들, 이런 사람들의 모습, 이런 사람들이 이 사단이 주는 것, 사단이 계속해서 옳다 하고 정령하는 것, 그리고 내가 참지 못하고 그 사단이 주는 성격대로 행하는 거, 이것을 행하여서 우리는 그것을 해서 내 만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느냐 말입니다.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느냐 말입니다. 나를 배척하는 자를 위해서 나도 그를 배척하고, 나를 원수로 생각하는 자에게 나도 그를 원수로 생각하고, 여러분, 사단에 속한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의 행위가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부 예배 때 하는 것이 있죠. 죄인들이 죄를 지으면서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서는 죄를 못 짓게 돼요. 왜? 알고서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합당의 두려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죄를 짓는 사람들이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 죄를 나중에 깨닫게 되고 이것을 회개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죄를 깨달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자비와 공의를 베푸시지만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정당화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책망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용서함 받지 못하고 그것이 짐으로 남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아까 바울 사도가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반대로 하늘에 속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6절에 보면은 성령에 속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들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데, 오직 성령의 열매, 여러분 이거 꼭 명심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 이것을 맺혀야지만이 하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고, 하늘에 속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지 이게 맺혀야지만이 하늘에 내가 소속으로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다시 한번 성령의 이 8가지 열매라고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이 9가지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떤 말로서도, 어떤 내가 화려한 말로서 내가 하늘의 사람이라고 우겨봤자 그것이 증명이 되지 못합니다. 그 25절부터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어떻게 맺힙니까? 성령의 사람은 성령이 행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 말의 중요한 건 핵심 뭐냐? 아까 제가 계속 말한 찾으라, 구하라, 두드기라. 성령을 찾고 구하고 두드기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거를 부어주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어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성령의 충만하게 되면은 내가 내 혼자서 죽으라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성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행하고자 죽으라 피라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내 속에 충만하신 성령께서 나를 이걸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순종만. 그러면 내가 힘들 게 하나도 없다, 이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행하지 못해요. 내 생각과 내 고집이 먼저 생각이 돼요. 내 판단이 먼저 생각이 돼요. 일부 여행이 뭐냐면 내 정죄가 먼저 앞서는 것이. 정죄가. 내가 왜? 지가 나한테 잘못했는데, 내가 왜? 지가 나한테 실수했는데, 죄를 지었는데. 이게 정죄잖아요, 여러분. 이게 정죄잖아요. 그런데 오늘 9가지 열매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과, 그리고 가정정과 양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게 한 방에, 내가 왜 이 한 방에 자가마치 5가지가 되는 그 성령의 열매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떨어져버린 것이죠. 이러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리고 26절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헛된 영광이라 세상 걸 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 자랑은 결코 나의 자랑이 되지 못합니다. 사탄이 주는 거는 나에게 영원한 자랑이 되지 못합니다. 사탄이 나에게 유혹하는 그 달콤한 유혹은 나의 영원한 것이 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영원하지 못한 것을 계속 구하고 있고, 영원하지 못한 것을 계속 내 자존심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자신만을 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야 됩니다. 자식만 생각하고 있고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늘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고난 속에 빠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에 속한 사람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고 너를 위해서라는 것이죠. 너를 위해서. 내가 아니고 너를 위해서. 그리고 이 땅이 아니고 하늘의 것을. 이것이 바로 소속된 자리가 어디냐에 차려서 완전히 양극계의 방향을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하고 사탄에게 종이 되어 사탄에 속하게 된 사람은 내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고 이것을 취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피나는 싸움을 하고 있죠. 그러나 하늘에 속한 사람은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이기에 네가 다 가져가. 너 다 해. 나는 더 큰 걸 기다리고 있어. 이게 소속이 완전 달라지잖아요. 이게 완전 달라지잖아요. 누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사랑이 뭡니까, 목사님? 사랑이 뭡니까? 지금까지 저는 그들에게 한 가지 대답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희생하는 것이다. 내가 죽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는 모든 사랑의 기준점은 나의 희생입니다. 너 해. 너가 다 해. 네가 난 잘못했지만 내가 미안해. 다 나의 희생이잖아요. 다 나의 희생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내가 온전해지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온전해지는 모습이에요.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것이고 하나님의 그 하시는 모습을 보았던 것이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 자신도 모르게 계속해서 답습에 쓰는 것이 바로 하늘의 것을 쓰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에 속해서 세상의 것으로 탐하고 있던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답습한 게 뭡니까? 그래서 내 중심적으로 내 것을 위하여서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을 답습하지 않습니까? 차이가 너무너무 크게 나지 않습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이 왜 자신들에 대해서 취하지 못하고, 왜 하늘에 속한 사람은 자신들 것을 욕심을 내지 않고, 왜 하늘에 속한 사람은 다 너 거야, 그건 너 해, 이렇게 말을 할까요? 그 사람들은 감정도 없고 그냥 로봇일까요? 사이보그일까요? 아니에요.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내가 이 세상의 것이 아니고 다 너희 것이야, 너희가 마음대로 해, 너희 의지를 해, 다만 나는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하지 않게 너희가 방해하지 마. 이것만을 챙긴 이유가 뭘까? 자기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갈라디아서 5장 15절 16,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보면 그 방법과 그 이유를 분명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에 따라서 순종하게 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내가 성령에 따라서 행동하고 성령에 따라서 순종하게 되면 세상의 것을 내가 쫓아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것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말을 한다라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성령께서 더 큰 것을 구하고 더 큰 것을 욕심낼 수 있게끔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17절에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악한 사단과 성령의 마음은 우리 속에 항상 같이 공존을 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러다 하나님께서로 향하고 말씀을 붙들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성령의 힘이 더 강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힘이 더 강하게 돼서 사탄에 있는 힘이 없느냐? 아니에요. 싸운다는 그 증거가 항상 내 마음에는 두 힘이 같이 대립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조금이라도 기도하고 예민한 영을 가진다라는 것은 성령께서 나에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듣는다, 이 말입니다. 듣는다, 이 말이에요. 들어야지만이 내가 판단력이 생길 거 아닙니까? 듣지 않고 한쪽 말만 듣게 되면 한쪽 말만 옳다고 생각하고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는 게 기도하세요, 말씀 보세요, 그리고는 중간에서 그 말씀의 기준을 세워주세요 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민한 영을 소유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 죄는 성령이 싫어하는 것이죠. 가장 적대적이고 싫어하고 대적을 이루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죄를 가짐으로 인해서 나는 멸망으로 빠지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내 속에 계시는 이유가 뭡니까? 나를 구원시키고 하늘의 사람으로 내가 영광 중에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성령이 싫어하는 일이 나에게 접근하게 되면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돼, 성령이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이 둔하게 되면 성령이 싫어하는지 죄인지 이걸 깨닫지는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민한 영을 가져야 된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인데, 이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내가 하늘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될 수 있는 방법, 가장 핵심적인 거, 나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과 그 나의 탐심과 나의 욕심과 계획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함께 같이 옆에 우측의 강도처럼 못 박히는 것입니다. 내 욕심이 죽는 것이라는 것이죠. 내 세상에 내 욕심 모든 게 죽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죽어야지만이 내가 하늘의 사람으로서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절대로 하늘의 사람으로서 다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절대로 성령의 음성이 내 속에 들어와서 성령의 역사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 가지 영을 항상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항상 같이 하려고 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 항상 같이 내가 공존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데도 그걸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고집과 내 욕망과 내 아집과 내 생각과 내 계획, 이 모든 것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입으로는 하나님 부르는 것이죠. 나는 속하기는 세상에 속해 있고, 나의 모든 눈은 세상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고, 나의 손도 세상을 향하여 있으면서 입으로만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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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아무리 불러봤자 내 입이 돌아갔기 때문에 반대에 계신 하나님 듣지 못하시는 겁니다. 안 들으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속하기를 뭐라 했습니까? 나는 항상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내가 온전하지를 원한다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뭡니까? 남들의 억압에 의해서, 강요에 의해서, 그렇다고 해서 힘이 부족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죄인이라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아니에요. 그가 말씀하시기를 뭐예요? 내가 이것을 피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되리라 하는 구약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했습니까? 내가 지금이라도 12군단을 내려와서 천군천사를 내려와서 이들을 다 쓸지 못할 것 같으냐? 그런데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말입니다.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것은 누구의 강요나 힘에 의해서가 아니고 예수님 스스로가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발을 빼고자 한다면, 신분이 바뀌고자 한다면,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두 가지의 영이, 두 머리가 함께 공존할 수 없듯이, 세상에서 흔히 하는 말이, 이 세상에 두 태양이 뜰 수 없다 말한 것처럼 두 영이 함께 할 수 없듯이 분명히 어느 한쪽은 죽어야 됩니다. 내 소속이 바뀌기 위해서는.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너 억지로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아요. 우리를 향해서 너 세상 걸 죽여야 돼 하고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스스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듯이 우리도 그 교만과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을 죽이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죽는 것이에요. 그것이 되어야지만이 내가 하늘의 사람으로서 신분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요한복음 3장 3절 8절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네.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뭘 말해요? 영생하는 법, 하늘의 사람이 되는 법을 가르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갈라디아서 아까 읽어드렸던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 말씀과 비교를 해본다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뭐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는 게 뭐예요? 뭔가 하나 죽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죽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육신이 죽었다. 육신이 죽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거듭나는 너는 죽어야 된다. 너는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되면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까도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누구나 다 세상에서 태어납니다. 세상에서 태어나요. 그리고 그 소속이 어디며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세상에 소속이 되는 것이죠. 세상의 소속은 누가 주관하고 있습니까? 사단의 주권을 잡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세상에 속하여 있고 사단의 노예가 서로 살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것의 신분을 바뀌려면 세상 가서 죽여야 되죠. 죽여야지만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세상에 가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부활시키시는데 그냥 부활시켰어요? 아니에요. 하늘의 사람으로 부활시키신 겁니다. 하늘의 영광을 얻게끔 하늘의 사람으로 부활시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예수님만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가신 것은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먼저 가신 것이지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래 간 것이 아니에요. 너희도 나를 따라오너라 했잖아요. 따라오너라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도 십자가를 지면서 세상 가서 죽여야 돼요. 죽여야지만 하나님이 부활시킨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굳이 육신을 다시 입고 살아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요. 뭐예요? 우리 육신 죽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시 살리게 되는 겁니다. 다시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소속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소속이 바뀌지 않아요. 신분이 바뀌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했죠. 내가 찌질이 가난하게 살면서 교품이 있는 그런 교양이 있는 그런 언행을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내가 갑자기 내가 높은 사람이 되고 부자가 되었다 해서 그 사람의 언양이나 품위가 모든 게 다 바뀌느냐? 아니에요. 그 사람이 보고 자고 듣고 말하고 했던 그 습성들은 자신도 모르게 몸에 배어 있습니다. 배어 있는 것은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 들은 거 양반전이라는 게 있죠. 싼 것으로 살아오면서 평생을 해가지고 양반이 되고 싶다면 돈을 악착같이 모아가 양반을 샀는데 양반이 되는 그 훈련까지 너무나 힘들다는 것이죠. 결국 포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양반으로서의 예우를 받기 위해서 내가 이 생활하는 가운데서 자신도 모르게 싼 것들 사용했던 그때의 언어, 행동을 취하는 거 보고서 계속 관가에서 직책이 들어가거든. 양반으로서 할 품위가 아니다. 품위를 이런 행동하지 마라. 그래야 결국 스스로 포기를 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죽지 않으면은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의 것을 다 죽여야지만이 하늘의 것으로서, 하늘의 사람으로서, 하늘의 품성에 맞게끔, 하늘의 언어를 사용하게끔, 하늘의 그 맞게끔으로 다시 만들어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부활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것을 다 죽여버리고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의 하늘에 맞는 것으로 왕으로서 그거로서 다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이 완전한 부활이고 그것이 완전한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현대의 성경을 읽어드릴게.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바로 단언하게 말씀하십니다.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되면 한 편을 미워하고 다른 편을 사랑하든가 아니면 한 편에게는 충성을 다하고 다른 편은 무시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분명히 단언하고 찍어서 말씀하십니다.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사탄과 같이 두 주인으로 섬길 수 없다. 분명히 단언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소속을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것 선택하시겠어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믿음으로 선택하시겠습니까? 물론 분명히 말씀드렸으니까 하늘의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그러나 지금 세상에 있는 것은 사탄이 주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 앞날을 예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걸 선택하신다면 저는 마음대로 사십시오. 즐기세요. 편안하게 누리세요. 싸우세요. 이기세요. 치세요. 박살내세요. 그것이 눈에 보이는 삶입니다. 그건 또 사탄이 그에게 힘을 줄 겁니다. 그런 힘을. 그리고는 영원한 멸망으로 가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신분이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을 선택하기를 원하세요? 인내하세요. 참으세요. 사랑하세요. 내가 먼저 손 내미세요. 내가 먼저 용서를 비세요. 내가 먼저 사과하세요. 내가 먼저 고백하세요. 사랑한다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그 사용하는 언어가 바로 하늘의 언어입니다. 그 언어가 뭐 고귀한 사람의 언어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언어예요. 그 언어가. 그 행동이 내가 먼저 품어주고 내가 먼저 안아주고 내가 먼저 허리를 숙여가지고 발을 씻겨주는 것은 고귀한 사람의 행동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행동이 있고 여러분의 행동이 되는 것이에요. 뭐 예수님이라 해서 뭐 하느님이라 해서 고귀하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예수님이 하신 것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나보다 더 나은 것도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되는 사람이 신분이 바뀌어지고, 신분 세탁이 아니고 신분이 완전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 신분이 완전 바뀌어질 때에는 내가 죽으라고 노력을 하지 않아도 성령이 나를 중원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의 사람 만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맞는 하늘의 상속권자에게 맞는 품위가 그때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언어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입니까? 그것뿐입니까? 거기에 맞는 품위에 맞는 또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 얼굴에서 표현하게 되고 내 행동에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포괄할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왜 지금까지
앙달받으면서 내가 그게 하지 못하고 왜 내가 혈기가 나고 왜 내가 섭섭해지고 왜 내가 불만이 생기고 이랬을까요? 내가 아직까지 완전히 하늘의 그 사람으로서의 그 품위를 갖추지는 못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 증거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한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것은 뭐 특별한 사람에게만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맺혀야지만이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는 하늘의 사람이다라는 증거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이제 다시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속하고 여러분의 그 신분에 맞는 품위를 있는 그런 언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언행과 품위를 가졌을 때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에 아멘이 되고, 예, 정말 내가 하나님 온전하신 것 같이 나도 온전함을 추구합니다 라는 그러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 말이 정말 예 라는 그런 대답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있는 나의 삶, 나의 목적, 이 세상을 유의하고 있는 계획들, 이것을 모두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나도 십자가에 죽이고 내가 완전히 죽었을 때에 이제는 믿음으로써 하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여러분들을 부활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시 성격시키시고 그 맞는 품위를 다시 익히게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의 신분이 이제는 멸망의 신분 그리고 저주의 신분에서 영광의 신분, 품위 있는 고귀한 신분으로서 거듭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